구약성경 1183쪽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에스겔 22장은 제목 자체가 벌받을 예루살렘이었어요. 벌받을 예루살렘. 오늘 제목은 쓸모없는 찌꺼기 같은 백성들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를 22장은 아주 철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을 풀무불 속에 녹아난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다. 그리고 모든 계급들, 왕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불행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그 허물어지는 나라를 막아 세울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없고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 진노의 불을 쏟아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 이 나라를 지탱할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 때문에 이 심판을 연기할 의인 한 사람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 계속해서 죄의 목록이 이어지는데 너희의 불의 때문에, 너희가 피 흘린 그 죄악 때문에 너희는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 잘한다고 손뼉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어떤 반어법적인 표현. 너희는 결국 심판을 앞당겼고 이 심판을 내가 결국 포기할 수 없도록 너희는 만든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응하겠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정말 내 마음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내 손이 아직도 죄를 질 힘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그들을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해친다는 것은 해쳐 모여 하듯이 그들을 흩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들 나라를 빼앗았어.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 그들은 포로로 이리저리 다 끌려간다. 그래서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더 이상 너의 가증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끊어버리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외국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진정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넣어서 찢기같이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찢기같이. 풀무불이라는 건 쇠라는 못 쓰는 쇠들을 이게 모아서 녹아내면 그 강한 불에 어떤 쇠도 다 녹아요. 그리고 그 뜨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쓸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요 거기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순물들은 결국 다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거, 쓰지 못하는 거, 그게 찌꺼기야, 찌꺼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렇죠. 근데 너희가 찌끼 같은 자들이 들어, 찌끼 같은 자. 너희 쓸모없는 백성, 무용지물인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이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쓸만한 것들은 다 걷어냈어. 다. 근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찌꺼기만 남았다. 찌꺼기. 이렇게 음식도 먹다 보면은 골라 먹고 이게 찌꺼기가 나는 거야. 찌꺼기. 그렇죠.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찌꺼기예요. 결국 너희는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근데 그 찌꺼기도 다 녹여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 1차, 2차 침공을 당했고 이제 마지막 3차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 풀무불, 진노의 불인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완전히 녹여버려서 흔적조차 없게 만들겠다. 찌꺼기들. 그래서 이 쇠를 단련할 때는 거기서 노, 주석, 쇠나 납 이런 찌꺼기들이 남지만 그건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들이에요.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시는데 어디로 모으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결국 그들을 다 녹여버린다는, 녹여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자,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찌꺼기만 남았다. 찌꺼기.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다. 우리가 예를 보면 양주장에 가면 술찌꺼기 있죠. 술찌꺼기. 뭐 음식하고 남은 찌꺼기. 그건 먹을 수 없고 버리는 거. 동물들에게나 주워 버리는 뭐 그런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근데 오늘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광석, 원석들을 다 재련하고 나서 아무 짝도 쓸모없는 찌꺼기들 결국은 다 버릴 거. 그런 민족이 되버렸다. 그런 백성이 되버렸다. 쓸모없는 민족이 되버렸어.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예루살렘은 그래도 안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들여. 그래서 다 모으겠다. 그래서 그 모아놓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고 허물어 버려서 결국은 거기서 다 너희를 녹여버린다. 못 쓰는 쇠붙이들을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고 쓸만한 것들은 끄집어내지만 못 쓰는 것들은 거기서 녹여서 없애는 것처럼 결국 너희들을 다 녹여서 없애버리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풀무불 속에 모아서 너에게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 분노의 불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죠. 자, 21절 22절 이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처럼 너희가 다 녹아버린, 녹아도 뭐 물처럼 돼서 결국 흘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을 다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찌꺼기가 되어서 결국은 흩어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참 귀한 거예요. 맛을 내는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 없이 음식을 만들 재주는 없어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역사 속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그 성도의 본분을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은 맛이른 소금처럼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왜?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빛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의 이렇게 심판받을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죄로 충만해 있어요. 심지어 백성까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죄의 목록, 그들이 지금 죄의 목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읽고 넘어가죠.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그런 땅.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비를, 이 비라는 것은 은총이에요.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 은총을, 그 긍휼을 맛볼 수 없는 이제 심판만이 너에게 남아있는 그 심판 가운데 결국 멸망당할 백성이 되어버렸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바로 예루살렘.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다 타락해버렸다.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왕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이제 그 목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이건 선지자들의 죄악입니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왜 하필이면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과부가 많아지는데 선지자가 무슨 기여를 했을까? 잘못된 예언, 거짓된 예언을 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상을 일으키고 그 남편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 과부들만 남게 되었다. 이 거짓 예언 때문에. 그들의 반역,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뭘 넣어주면 축복을 받아라. 돈을 주거나 뭘 넣어주면 그래 좋아해. 음식물을 움킨 거야. 굶주린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려. 사람의 영혼. 거짓된 예언자의 폐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뭐 이만이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삼켜버려. 재산과 보물을 탈취. 그들의 관심은 재산과 돈밖에 없어. 사명도 없어. 예수도 없어. 재산과 보물 많이 쌓아놓고 평생 우리 자손 3, 4대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널려 있다면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거짓 예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는 한 군데 더 나와요.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28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28절 시작.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칠한 묻은 것 같아요. 자기들을 거룩하게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그 거짓된 이상이야. 볼 수 없는 이상을 보는 거짓. 보지도 못한 헛된 걸, 잘못된 걸.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아주 그들이 점도 쳐요. 점도 쳐. 어젠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런 말을, 그 어디가 이상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빗자루를 판대. 빗자루를. 그래서 그 빗자루를 하나씩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걸 이렇게 쓸면은 집안을 쓸면은 모든 악이 다 나간대. 병도 나가고 다 저주도 나가고. 그래서 그 빗자루를 꼭 사가지고 가야 된대. 어제 케냐에서 온 자매가 그런 얘기를. 거기 그 케냐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한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점을 쳐주고 번영 신학이야. 번영.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자루까지 판다는 거예요. 빗자루를. 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면은 모든 재앙과 저주가 병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빗자루까지 팔아먹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공하고 잘되고 그 예수가 없고 결국은 복받는 일만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했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다고 거짓말 선포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또 26절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우리 제사장들의 죄는 또 무엇인가?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 스스로가 율법을 본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성물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걸 구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워버리고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여튼 제사장들이 이 거룩과 정결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속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 결국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름만 열심히 냈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내적으로는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에게 절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은 그 제단을 다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자, 그런가 하면 고관들, 왕과 그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그들도 마찬가지. 27절을 제가 읽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 같고 고관들은 이리 같아. 물어뜯는 이리 같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수많은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수많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뭐 어디 좀 봐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성한 구석이 없어요. 이로부터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모든 것이 다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뭐 그 백성은 좀 의로우냐? 백성도 똑같아. 자, 백성에 대한 죄는 29절에 나오죠.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은 포악하고 성격이 포악해. 강탈, 남의 것 빼앗는 건 아주 전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것을 압제하고 빼앗고 속이고 나그네는 부당하게 학대해. 자, 이 총체적인 그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이 열거하셨어. 그래서 벌받을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이 땅에는 이 땅의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자, 이 허물어지는 성을 다시 쌓는, 이 사람들이 성을 허물어 다시 그걸 쌓고 있는 그런 의인이 없어요. 성 무너진 데를 내 몸으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마치 뭐 네덜란드인가 뭐 이렇게 그 뚝에 물이 흘러서 구멍이 하나 생기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에 뭐 손을 넣어서 그걸 막다가 나중에는 온몸으로 막아서 그 위험을 알렸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도시를 살려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 뚝이 새고 있는데 그 뚝이 허물어지면, 제방이 허물어지면 결국 도시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데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보 기도자, 새벽을 깨우는 사람. 민족과 이 모든 열방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온몸으로 막는 중보 기도자, 중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쳐서 진멸하려고 할 때 누가, 모세가 저 백성을 치려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내게 죄를 물으라. 그건 중보 기도자예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시대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은 멸망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의 가족만은 거기서 구원하셔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몸으로 그 멸망하는 도성을 막아서 지켜낼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명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백성의 핏값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 속엔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백성이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막아서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 그 몸으로 막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땅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고 그 멸망을 지연시킬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1절 말씀, 마지막은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마치 막 불이 활활 타는 그 뭡니까? 숯덩이, 그 불이 활활 타는 빨간 숯덩이를 사람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겠다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해, 사람의 머리 위에 마치 뜨거운 숯불을 던져놓는 것 같아.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걸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키는 중보자가 되고 마을의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중보. 또 우리 예수품교회가 이 민족을 이 멸망 가운데서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고 있어요. 의인한 사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기의 죄인 양 회개하며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엔 필요해요. 목사가 더 필요한 것, 무슨 교회 중직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자가 필요해요.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동탄의 시민들을 위해서,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할 자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 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